사실적으로는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치심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악순환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가서요. 수치심의 결과 중에 하나가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우월감이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건데 자기만의 어떤 그 특성, 자기만의 소중함, 자기만의 존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장애를 당했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손과 발이 있는데 나는 왜 없냐? 다른 사람 다 똑똑한데 나는 왜 없냐? 여기에다가 막 이제 다른 사람이 막 시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잘 걷던 사람이 못 걸으면 다른 사람이 시선이 저 사람 왜 다리가 저래? 저 사람 왜 얼굴이 저래? 이런 것들 그 시선에 의한 막 수치심이 이제 막 밀려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한 사람들은 그래 나 손 없어. 그러면 이제 입으로도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타자를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존감을 세우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 그리고 우울한 그런 감정, 마음속에 늘 우울하다는 그런 우울의 감정이 있는 거. 그리고 칭찬을 받아도 누가 만약에 자기를 칭찬을 받으면은 그거를 오히려 잘하시네요. 아유 괜찮네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잘한다는 건지 나를 비꼬는 건지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늘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못할까? 이게 자신감이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자꾸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자기 나름대로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게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비판을 견디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비판을 해주면 내 잘못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전혀 들려요.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비판을 하면은 그것을 막 모욕으로 생각해요. 모욕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도전, 자기 발전, 자기의 지금 단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걸 내가 좀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치심이 많이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기도 어려워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면은 막 오히려 비관을 해버리고 더 막 그냥 막 모욕감을 느껴버리니까 참 말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집에 올라간다든지 그래 하다가 이제 무슨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걸 계속 모세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착각을 하는 것이 이제 순간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 모세라고 말한 건데 잘못하게 아브라함을 말하게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웬만한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좀 하면 알아듣죠. 다 모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아브라함이라고 지금 자꾸 하시는구나. 아니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모세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한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들을 때에 같이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왜냐하면 사모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말을 좀 잘하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 올라가자마자 아니 당신은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죠. 핀잔을 주는 것이 자기가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 핀잔을 주는 거고 또 하나의 목적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주 잘못된 방법이죠. 나에게 또 수치를 줘버리면은 수치를 줘보면은 고마워. 당신이 참 그렇게 나를 지적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네가 한번 설교해봐. 수치를 줬으니까 수치를 준 거잖아요. 수치를 그렇게 주지 말고 여보 뭐 이렇게 그 수치를 느끼지 않게끔 잘 이렇게 이제 억양이나 이런 걸 조심해서 얘기를 해주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투나 이런 데에 나를 또 수치를 주는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야 이게. 아니면은 막 그 좀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끼는 사람이 고마운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반감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나한테도 수치심이 있다는 거죠. 수치심의 상처가 있어서 우리 집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수치심이 없으면 아 그렇군. 아 여보 내가 그리고 좀 잘못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열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반감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팍 반격을 하는 것이죠. 그럼 너 네가 한번 해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참 이제 이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랬어 내가 오늘 말을 잘못했구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수치를 줘도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나도 별로 감정이 안 좋다든지 또 사단이 역사를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아주 이제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상황 속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비판을 견디지 못한다. 비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것들 그건 수치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쉽게 비난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또 막 맹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수치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그런 사람 너그럽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그런 거 싫어하면은 다른 사람을 좀 너그럽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친밀하기를 원해. 그런데도 그 친밀하게 되는 것을 거부해 또. 희한하죠 이게요. 그러니까 친밀하기를 원하면서도 친밀한 것이 좀 괜히 부담스러워 이렇게 또.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친밀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잘 친밀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하고 괜히 껄끄럽게 만들고 뭔가 간격을 이렇게 두는 것 같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그 소속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지나칠 정도의 자기의 중심적인 자 그래서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죠. 자기 중심적인 것하고 이기주의자 저 사람은 너무 이기주의자야. 저기 사람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근데 자기 중심적인 것하고 이기적인 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요. 이기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자기 중심적인 것은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처음 탄생을 하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자기 탄생은 지금 자기 배고프고 자기 힘들고 자기 어떤 거 여기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게 없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는 거죠.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맞춰주려고 그래요. 엄마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배려심이 생겨요. 근데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너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자기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방어를. 타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 문제, 자기에게만 이렇게 집착하는 것. 이것들도 뭐냐면은 이제 수치심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수치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의 어떤 감정, 타인의 슬픔, 타인의 아픔 이게 별로 느끼려고 그러질 않아요. 자기도 지금 죽겠는데 뭐 다른 사람 뭐 그런 거 느낄 이유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외형이나 외모를 중시한다.
너무 어떤 외형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수치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형 문화가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예. 다 나름대로 그냥 뭐 개성 있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자기를 어떻게 좀 자기의 어떤 그런 수치를 좀 가려보고 싶은, 가려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에서 외형을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성형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우상 숭배적인 자가 된다 하면서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데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무언가를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뭐 어떤 스타든지 또 아니면 돈이든지 무언가에게 확 파묻혀 버리는 게,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요, 그런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면 어떤 절대적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 그리고 막 어떤 무당을 많이 찾아가고 예언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집착, 아주 그 골치 아픈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뭐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열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열심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독에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수치심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현실을 직면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직면을 안 하고 게임으로. 그러니까 술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술을 찾는 것이 뭐냐면 그거를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나쳐 버리면은 이제 완전 이제 중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잊어버리는 거죠. 그 현실을. 술을 먹는 동안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의 어떤 수치심이 완전히 가려워지고 오히려 막 게임에서 자기가 대장이 되고 게임에서 자기가 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치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공상, 망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편집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막 망상을 해서 자기가 막 영웅이 되고 자기가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게임에 빠지는 겁니다. 술 먹으면은 막 수치심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막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중독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기회가 오면은 거부해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수치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하고 친밀하게 사귀다가 혹시 나의 이 단점이 드러나 버리면, 나의 이 수치스러운 사람이 드러나 버리면 이 사람이 나를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창피를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귀다가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친밀한 관계가 원하지만 기회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것이 들킬 것 같다,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거부해버리고 그리고서는 오히려 이제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다. 왜냐하면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완벽은 좋지만 완벽주의가 돼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도 수치심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완벽주의, 지금도 약간은 완벽주의는 아니지만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어요. 그럼 완벽하게 하는 거는 좀 나쁜 건 아니죠. 뭐든지 일을 해서 정확하게 잘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이건 괜찮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완벽주의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완벽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데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서 쭉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완벽에 빠져버리면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막 50, 60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는 거죠. 다른 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스트레스 받아버리고, 그러면 탈진해버리고, 이런 상황까지 가요. 완벽주의자는 그걸 완벽하게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해내기는 해야 되겠고 너무 힘들고, 그걸 하려니까 뭐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나가서 그냥 술을 먹어버린다든지. 왜? 스트레스가 너무 이렇게 확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꽉 쌓여 있으니까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팍 튀어나오죠. 에너지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고갈이 거의 돼버렸잖아요. 너무 거기에다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부부관계라든지 친구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팍 그냥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고갈이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 평범함을 증오한다. 왜냐하면 난 뭔가 좀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다. 예. 그러니까 이런 수치심이 다 이단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약간 옛날부터 그런 것들이 그거를 이제 없애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는 좀 특별한 거예요. 예. 난 평범한 거 싫어. 난 평범하지 않아. 나는 뭔가 특이해.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수치심, 자기에게 있는 어떤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뭔가 자기를 특별한 존재라고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러니까는 이단들이 어떠냐면 말씀을 연구를 해도 막 깊이 있게, 뭐 색다르게, 다른 사람하고는 틀리게, 뭐 어떤 요묘하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수치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하다 이거죠. 나는.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걸 알고 있어. 물론 뭐 그것이 아주 나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좀 특이하게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원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것들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좀 나는 좀 특별해. 나는 좀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갖추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도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부심 내지는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죠. 당신들은 다 뭐 그냥 성경 보죠. 나는 원어 성경을 보고 있고 나는 원어 성경 알고 있어. 까불고 있어.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진리를 원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죠. 한번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온 건지 아니면 뭔가 나도 특별해.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지나치면은 이단 사상들은 특별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로 와봐봐. 당신은 이런 거 모르고 있지. 하면서 그 특별한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이단들은 그 특별한 걸 희한하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탁 하면서 조용히 하고 있어. 휴가가 얼마 안 남았어.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지금은 말이야 종말이야. 지금은 말이야 시대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 당신만 알고 있어. 이렇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약간 호기심에도 있지만은 그게 뭔가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상한 작용으로 이제 또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평범함을 증오한다. 평범한 걸 증오한다. 특별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단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에 정직하지 못하다. 항상 어떤 가면을 쓰는 거죠. 약간의 페르소나를 갖는 거죠. 가면을 위장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삶이 소진되어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막 지금 뭐 그렇게 펄펄펄 안 뛰어도 될 걸 펄펄펄 뛰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지.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그런 감정에 안 쌓여도 되는데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막 의기소침해서 그냥 쫙 빠져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감정들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감정들이에요. 두려움의 감정이든지 뭐 여러 가지 우울의 감정이든 다 감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가면은 에너지가 분노가 하고 올라왔을 때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솟아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 분노해 버리면은 나중에는 이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감정에 확 파묻혀 버리면은 나중에는요 삶이 다 소진돼 버려. 다른 걸 하지는 못해요. 뭐 한 것도 없어 그런 사람 보통 보면은요. 우리 이제 여기 오는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아침에 되면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야.
일어나지 못해. 아침에 되면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때 무슨 노동일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도 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못 일어나. 왜?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 막 분노에 막 표출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막 그 분노에다가 다 표출을 해버리니까 아침에는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막 1시나 2시나 3시나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 관리가 되어야 에너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 그러니까는 너무 감정이 확 올라가면 에너지가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그러니까는 너무 이 감정 기복이 감정 컨트롤을 못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에너지가 소진이 돼 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때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오면 병이 딱 들어와 버리는 거죠. 아니면 몸이 신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러는 거죠. 분노하게 한다든지 집착하게 한다든지 완벽주의로 가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거기다 막 에너지를 쏟으면은 힘이 없는 상황에서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돼서 몸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바란스가 깨져 버리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감정 조절을 잘 하는 사람은 병이 그렇게 오질 않아요. 크게. 네. 감정 조절을 마음 감정 조절을 잘 하면 감정 에너지를 잘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 번씩 사단이 막 몰아쳐 버리는 거죠. 어떤 상황에다 몰아쳐 버리면은요. 그때는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초상이 났다든지 거기는 너무 울었다는 탈진돼 버린다든지 며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 그 감정에 슬픔의 감정이 너무 있고 또 피로도 많이 쌓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다. 편안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늘 불안한 마음이 늘 있고, 그리고 이제 강박성, 늘 이렇게 좀 진정되지 않고 너무 그냥 이렇게 막 마음이 좀 흥분적으로 돼 있는 그런 강박. 네.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강박성 이런 것도 저도 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제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전도도 잘 안 되고 우리 치유 상담학과도 좀 이렇게 뚜문 앉아 있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기도를 좀 해야지 해서 이제 어제부터 제가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또 강의를 하려면 너무 또 힘이 빠질 텐데 이거 금식할 수 있으면서 이거 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해보자. 이거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도 이제 도전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아까도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처음에 이제 학교 우리 수련회 할 때도 우리 고명봉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두 파트를 나눠서 했잖아요. 뭐 강의 집회를 한 7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막 탈진되니까 못 하겠다는데 체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체력이 원래가 7시간 내지 8시간을 자야 되는 체력이에요. 원래 제가 수면이 한 7시간 내지 8시간을 수면을 해야 피로감이 빠지는 거 사람이라. 근데 이거를 이제 새벽 저녁 10시부터 5시로 해서 이제 5시간 수면으로 바꿨잖아요. 물론 이제 피곤할 때 좀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2시간, 3시간을 땡기니까 한 8시간은 자야 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체질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원래 8시간 체질이에요. 8시간은 자야만이 이제 되는 체질이에요. 근데 이게 한 3시간, 2-3시간을 땡겨버렸잖아요.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게 뭐가 되느냐면요. 그 시간에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영적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노동을 해가지고 계속 힘이 들면은 그게 어려운데 그 시간에 제가 해보는 거죠. 새벽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봐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무슨 책을 읽는다든지 다른 걸 하면은요 힘이 확 빠져요. 빨려요. 그런데 말씀을 읽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요 에너지가 들어와. 그러니까 에너지가 빠지는 것을 해버리면은 안 되고 새벽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해버리면은 이게 견뎌지는 거예요. 그 수면이. 왜? 에너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한다든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이거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져나가. 말씀을 똑같이 보더라도 말씀을 읽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것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게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일반 책을 읽을 때는요, 일반 책을 읽을 때는 금방 피로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피로감이 없어져요. 오히려 정신이 말동말동. 그 왜 그러냐면 영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에너지로 아까 말씀한 대로 영의 에너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혼의 에너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밥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하는 동안에는 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겠죠. 그건 이제 혼의 이런 육적 에너지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세 가지를 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네. 육적 에너지 공급도 받아야 육신이 이게 살고, 혼적 에너지도 받아야 이 혼적 에너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랑도 주고 관계도 맺고 이러면서 기쁨도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혼의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마음이 좋아지고. 영의 에너지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야 또 인간이 이제 제대로 영혼육이 골고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에만 너무 집착돼서 막 혼의 관계가 인간관계 이런 게 피폐하면은요, 영으로는 충만한데 뭔가 마음에 허전한 거예요. 그것도 안 먹어줘봐요. 당장 문제가 생기지. 뭐 기껏 해봤자 제가 지금 한 4끼 정도 어제부터 했으니까 뭐 몇 끼 안 먹었는데도 안 먹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지금 해봤냐면은 제가 영적 계통에서 이렇게 쭉 해보면서 오늘 한번 내가 금식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끼만 굶으면 머리가 빙빙 도는 스타일이니까 체력이 그렇다요. 체질이. 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번. 그러니까는 처음에 저녁에 일어나서 10시부터 3시까지 하는 거 해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말짱해지고. 여러분들 이제 내적 치유의 이제 극치는 가면은 거기까지 가야 돼 사실은. 10시에 자고 3시에만 일어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것들은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어렵잖아요. 10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는 게 의지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해내면 일반 삶 속에서 정신력이 그만큼 강해져서 웬만한 사건이 와도 그걸 다 이겨내버릴 수 있는 정신력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그걸 견딜 수 있는 체력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큰 거를 해내면 작은 거는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적 치유라는 자체가 무슨 뭐 강의만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쓸데없는 감정들, 쏟았던 에너지들을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다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저기 하면 막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난 너무 우울해. 나는 너무 슬퍼. 거절감의 상처, 수치심의 상처가 자기 연민이거든요. 나는 너무 외로워. 누가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 연민에 빠지면 다 죽어요. 이게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은요 이게 이제 다 죽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치심이라는 게 강박성. 저도 이렇게 도전을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도전을 하셔야 돼. 조금씩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면 이제 그거를 한번 해내면 이제 그러면 대단한 저희가 되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이 요걸 해내셔야 돼. 해내셔서 그래서 이제 자꾸 거기서 이제 이제 승리를 해야 되겠죠. 또 이제 그게 이제 이 수치심이 너무 이제 강하게 오면 이제 그 가룟 유다 같이 이제 자살하는 겁니다. 수치심의 끝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수치심의 끝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국정원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국정원에서 먼저 사건이 터졌는데 막 압박을 해오니까 이게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죄책감, 나로 인해서 이 국정원이 지금 이렇게 막 그냥 그 큰 문제가 되고 막 그 자기 위에 있는 뭐 차장이나 국장이나 원장이나 이런 사람도 막 고민을 하고 국정원 자체가 막 명예가 실추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네. 그거에 대한 수치심,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수치심과 죄책감은요, 엄청난 수치심과 죄책감이 오면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의 감정으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의지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했잖아요. 자살해서 유서 다 쓰고,
45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굉장히 그래도 진급이 많이 돼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수치심. 세월호 같은 거 하고 나서도 나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인간 안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생명적 공동체라는 그런 어떤 생명의 그 어떤 그 공유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근데 당신은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큰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인간 그 본연 안에. 네.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모두가 생명 안에서 하나인데, 생명의 어떤 공유성, 생명 안에서 하나인데 나는 살았고 너는 죽었다는,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았다고 하는 이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이 온다는 거예요. 또 그 수치심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나만 혼자 거기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 다 고통을 받는다고 할 때 거기에 오는 죄책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수치심과 이런 죄책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성경 안에서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 수치심을 치유받은 사람들 쭉 나오죠. 뭐 쭉 보시면은 뭐 한나 같은 사람 특별히 이 수치심,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게 수치심인데 극복하면은 뭐든지 그래. 상처는 극복하면은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심의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극복하면은 그게 상처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내가 상처가 많다. 나는 너무 어려서 불우하게 자랐어.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지만 또 하나는 그런 모든 면역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그런 약한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은 잘못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은 파멸로 가고, 이겨내면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자가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너무 불행하게 살았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연민에 빠져버리는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극복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극복해서 나는 오늘날 이렇게 성공했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은 극복하면은 가난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에도 보면 우리 이제 손주를 키우고 있잖아요. 손주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사랑해주고 뭐 많이 이렇게 유해주잖아요. 그게 이 아이에겐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면으로 보면, 다른 면에서 그러면 어떤 애들은 그렇게 사랑 못 받고 막 그런 애들은 인생이 그러면 그렇게 되나? 어떻게 보면 사랑 많이 받은 애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 못 받고 자라온 애가 나중에는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해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자녀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지만은 그 자체가 이 아이에게 큰 불행으로만 끌고 가는 건 아니다는 얘기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가 지금 사랑을 못 받았지만,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아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한나가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어떻게 사무엘을 낳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는 유익이 된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맨 그렇게 도망가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처와 아픔을 극복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통 그 상처에 연민을 갖잖아요. 나는 못 배운 사람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이 연민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어요. 왜 상대방에 수치심을 주느냐? 첫째는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치심을 줬을 때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된다는 거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상대방에 대한 좌절감. 아까 말했죠, 이 부분.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어떤 기대를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를 줘서라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처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내가 자극을 줘서라도 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자극을 줘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제 수치심을 막 주는 거죠. 네. 아까 백화점에 온 그런 사람도 막 그렇게 하는 거 막 이러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피해가 안 가지. 막 이래가지고 가서 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좌절감 같은 것 또는 권력을 얻거나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수치심을 부음으로써 상대방의 자신감을 약화시켜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려는 그런 힘, 그런 그 속성 때문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를 갖다가 내가 너보다는 한 수 위야, 내가 너보다는 나아. 그래서 상대방에 아주 열등감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그런 것들도 있다. 왜 상대방의 수치심을 주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수치심 상처가 있는 자가 같은 상처를 준다.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요. 자기가 만약에 수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고통을 준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당해본 사람이라야 그걸 아는 거예요. 매를 맞아본 사람이라야 매를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야 저런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는 거짓 메시지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아닌데 나는 그게 아닌데도 그냥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은 나는 똑똑한데 너는 바보야 그럼 자기도 모르게 바보가 되는 거짓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거죠. 나는 똑똑한데도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체면이 걸려버린 거예요. 또는 비교의식. 자꾸 다른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은 나쁜 것이야, 불완전한 것은 나쁜 거야, 완전한 건 뭐 용납되는 거야, 나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야. 뭐 이런 쓸데없는 이런 비교의식. 비교하면은요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교는 뭐냐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저 사람은 저렇게 코가 오다고 하는데 나는 코가 오다가지 못할까? 저 사람은 키가 큰데 왜 나는 키가 크지 못할까?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왜 나는 말을 못할까? 이러면 이제 자존심 팍 떨어져 버리고 자기에게 존재감을 이제 상실해 버리는 거죠. 너는 말 잘해? 그럼 나는 키가 커. 너는 코가 커? 나는 입이 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뭐 완벽주의로 자꾸 가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것은 좋은 거야. 불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지. 완전한 존재는 오히려 교만해서 안 써. 완전하면 하나님 은혜에서 사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야.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위들 뭐 교회에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집사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러도 당신이 장로야? 이게 이제 전부 다 수치심을 주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비난이나 유머를 상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돼. 그냥 한참 사람 열받게 해놓고 농담이었어. 수치심을 주고서는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넌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냐? 넌 요즘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왜? 그러면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얘기야. 그냥 재미로 한 얘기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열받냐? 더 열받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열받아. 교묘하게 이렇게 비난을 주고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주 이런 사람들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에 대해서 다 논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지적해서 사람을 갖다가 골탕 먹이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해서 야 다른 사람 전도자인데 너는 이렇게 전도를 못하냐. 다른 사람 저렇게 기도도 하는데 너는 이렇게 기도도 못하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평상시 쓰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상대방의 수치심을 주고 창피를 주는 것이는 걸 모르고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네.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막 보살피는 것도 나는 너무 무능력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수치심. 언어폭력도 마찬가지로 내 동생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뭐니?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마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장명수 집사님도. 너 그러다가 게임만 하다가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그러면 스스로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극을 주어서 고칠 거리는데 속으로 그렇게 해서 자극을 주어서 고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속으로 아니에요. 그래 난 게임만 하다가 망할 거야 인생을. 요즘 애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머니가 지당한 말씀 하시네요.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부터 게임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수치심을 주는 순간 상대방은 딱 거절을.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 그래 난 게임하다가 이제 망해버리는 존재로 살 거야. 이렇게 엉뚱하게 간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그걸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이 멍청이 같은 거다, 이 쓰레기 같은 거다, 너를 만난 게 평생의 후회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자극하고 잘해줄 줄 알고 잘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막 이제 그러면 너는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이렇게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게 우리는 배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배어 있다고 아주 그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거를. 수치심을 가진 그런 왜곡된 신앙은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요 요구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요 때로는 친절하지만은 막 혼내는 그런 뭐 혼란스러운 그런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심판자 하나님이요 완벽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막 그냥 이제 잘못하면 막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잘못하면 막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더 완벽을 요구하는 거야.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보은을 해야지. 이게 강박성에 의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 나는 왜 금식하느냐? 나는 이 금식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강박증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물론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게 너무 막 가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막 너무 막 그냥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강박증에 걸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 너무 나태해가지고 난 아무렇게나 해도 뭐 탕자처럼 살아도 돌아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만 살아도 안 되겠지. 적절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강박증. 이 강박증이 약간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정말 강박증이 많고 완벽주의가 많아서 그냥 뭐 쉰다는 자체도 너무 미안하고 막 그런 어떤 너무 그렇게 막 자신을 막 달달달달달달 볶아야서 그냥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옛날에는 처음 개척할 때는요 죽기 살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맨날 작전 기도를 했어요. 새벽 작전 기도회 끝나면 요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녁 작전 기도회 저녁 작전 기도 끝나고 나면은 또 아침 금식 작전 기도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를 이제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었지만은 그 강박증에 너무 사로잡혀요. 근데 강박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홀홀 단신으로 사모님하고 둘이서 딱 인천에 내려와가지고 둘이서 개척을 했으니 이건 뭐 도와줄 사람이 있어, 뭘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런 그 강박증에 시달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서는 이제 자기를 트레이닝하고 자기를 만드는 요소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위가 안 좋아지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빼빼 마르고 이제 그런 것까지 가면은 그건 강박증. 저도 이제 그런 강박증에 많이 있었죠. 요즘에는 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고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온전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이런 어떤 죄와 사망과 이런 것들 이겨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가 막 해보려고 그러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도달해야 돼요, 다요. 그 이렇게 가야 돼요. 죄와 사망을 이겨야 돼요. 맞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걸 막 자기 어떤 노력으로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강박증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하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온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저도 그게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해요. 자유롭지는 못해요. 좀 편안하지는 못해요. 좀. 그러니까는 엄마나 아버지한테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 신앙생활이 처음 됐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막 그렇게 아주 강한 트레이닝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여간 이 신학생들 걸리기만 해봐라. 다 오면 하여간 그냥 아주 그냥 죽을 각오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하여간 죽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나의 사명이고 나의 존재의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면은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죠. 효과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오히려 칭찬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오히려 들어주고 해서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인 어떤 자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스파르타식인 이런 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자각을 일으키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가 정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라고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목사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효과가 그거는 오히려 은혜로 하지 않고 막 자기 열심, 자기 득심으로 막 하려고 그러는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또 돼버리는다 이런 게 참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수치심에 대한 치유는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뭔가 아마 면밀히 이렇게 우리가요 막 3시간 4시간 그리고 아니면 막 그냥 두 번씩 강의 들으면서 들어가 봐야 이 수치심이 내 안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포장돼 있어요. 포장돼 있어서 몰라요. 이게 자신에 뭐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수치심을 하나님 그게 발견이 돼야 뭐 치료해 달라고 그러죠. 발견되는 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덕겸손하게 나한테 나를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용서와 용납, 나를 용납을 해줘야 돼. 그래, 너 수고했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랬는데, 넌 왜 이렇게 못하니? 넌 왜 이렇게 짜증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하면은 이게 평생 이제 들볶이며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치심 감정과 생각 나 안에서 올 때에 이것을 밀어내는 작업,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밀어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가는데. 오늘 이 말씀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생각하시고요. 뒤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면서 뒤에 있는 부분들은 성경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 그 부분만 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제 우리가 수치심이 오고 자신이 없고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이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명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을 이제 세우는 거고 또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야곱이 사기꾼이고 야곱이 아주 못된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존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자기 말씀으로 받는 거죠. 또 더 나가서는 그 스바냐 3장 17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고 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해서 물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도 많이 월등한 좀 성적을 많이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났다고 해서 공부 못한다고 해서 아유 저놈은 웬수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진 않죠.
자녀에게 대해서는 잘났다, 못났던, 사기꾼이 됐던, 도둑놈이 됐던, 깜빵에 가 있는 놈이든 이거는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너무 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못하면 미워할 거야. 뭐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그런 데다가 사로잡힐 거 없다. 그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고 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탕자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자존감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놈의 전도도 안 되고 도대체 이놈의 목회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계속 좌절감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 몇 분 안 계시더라도 이게 내가 주는 사명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한 분이 변화되면 얼마나 큰 변화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뭐 10명이 있으면 어떻고 5명이 있으면 어떻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생각하면은 자꾸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수치심의 상처들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